없는 그런 인생들, 족보도 안 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헤롯 가문에서 갑자기 왕이라고 딱 앉아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했고 경제적으로도 뭐 말할 것 없이 불안했고 일반 이 백성들의 안위 따위에는 그 누구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때에 할 일 없이 힘 없이 이리저리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빈들에 잔뜩 모였는데 무려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디 붙잡을 데도 없고 정처 없이 떠드는 그 사람들, 빈들과 똑같이 닮은 그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만나와 같은 그런 축복의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몸된 성도님들에게 빈들에 베푸신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았는데 아직 한 달은 남았지만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아유 목사님 뭐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 뭐 제가 지금 내코와 석자라 그냥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잔뜩 꼬일 때 꼬였는데 무슨 감사냐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가 거리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대학교에 뭐 그냥 원하는 대로 척척 붙고 원하는 또 직장에 들어가고 자 그런 거 감사하는 거는 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무슨 내가 누가 그러더니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마이너스의 손 되는 대로 다 마이너스야 그냥 뭐 그래가지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무슨 감사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빈털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기적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감사의 기도가 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베푸신 이 감사는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곤하여도 감사합시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해도 감사합시다. 피곤해도 감사해야 돼요. 다들 피곤하시죠? 네. 저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쌩쌩합니다. 본문을 접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요 진짜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부터 주님께서 쭉 가신 그런 일들을 보면은요 입이 딱 벌어져요. 와 이런 일들을 계속 쉬지 않고 한다라는 건 이건 진짜 이거는 보통 사람이 감당할 만한 스케줄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8장부터 주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대요. 그냥 다니는 것 자체도 힘든데 말씀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이거 하면서 각 성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들 중에는 거라사 지역도 있었는데 배 타고 거라사 지역에 갔더니 이게 뭐 만만치 않은 인간이 하나 있어요. 무덤가를 그냥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 거라사의 이 귀신 들린 광인 이 사람도 고쳤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고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있게 되었어요. 주님은요 이런 스케줄이 계속되면서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쉴 새 없이 이런 일정들을 소화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정들 속에서 주님에 관한 그런 소문은 이제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차트 퍼져나갔는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9장으로 넘어오시면서 또 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제자들을 70인의 제자들입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을 갖다 파송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하시는 게 아니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각 동네로 막 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나가지고요. 이 제자들이 막 돌아와요. 돌아오면 흥분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하면 주님 제가 주님의 명령대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막 이런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 버린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제자들까지 이런 일이 있네. 막 이러면서 소문이 계속 이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이야기하던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헤롯이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목이 붙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막 이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권까지 지금 막 들썩거리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막 발칵 뒤집혀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이제 완전히 다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뭐 가는 곳마다 뭐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근데 사도들이 지금 막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 사역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야야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따로 저쪽으로 가자. 거기 택한 곳이 바로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벳세다 들녘 이게 들판이에요. 자 거기 가가지고 이제 조용히 이 사도들에게 얘기를 듣고 사역 보고를 듣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주님은 조금이라도 좀 숨을 좀 돌리실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정을 쉬지도 않고 달려왔습니까? 사람이 버티고 견디는데 육체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따로 벳세다 들녘에 이 제자들과 함께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면 따라오고 숨으면 따라오고 어떻게 또 알았는지 또 거기까지 그냥 우르르 와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진짜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9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9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주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9장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8절 찾으셔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주님이요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뭐 너무 힘들고 좀 쉬려고 했더니 그냥 우르르 모르고 그냥 남자만 5,000명이 우르르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셨으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굉장히 내향적이시거든요.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하나도 없네. 뭐 이러면서 푸념하듯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지금 쌩쌩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물어보나 많아요. 대부분 다 피곤하셔가지고 주일날 오면 파김치 돼가지고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 뭐 여기 지금 이 동네에서 일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면 알수록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진짜 열심히 사시는구나. 진짜 열심히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예배 때 최대한 제가 좀 부드럽게 재밌게 해주려고 했는데도 피곤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야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곤할 때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그러면 육체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아마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막 계속 몰려오면은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좀 내일 와라 내일. 나도 좀 쉬자. 할 만큼 했지 않냐? 조금만 쉬자. 이게 눈치도 없이 막 계속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집에 갔다가 내일 좀 와라. 뭐 이렇게 돌려보낼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이해를 해야죠. 어떻게 하겠죠? 주님이 워낙 살인적인 스케줄을 지금 소화해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본인 자체도 힘들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피곤하면 쉬고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피곤해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지만은 그렇게 마다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들 다 고쳐주고 주님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것 같아요. 주님도 피곤하지만 그 일반 백성들도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기가 막힌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그 폭정 속에서 그 아주 폭군과 같은 헤로드 왕이 그냥 아무나 갖다가 다 잡아 죽이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숨과 비탄밖에 없고 어디다 마음 둘 데가 없어서 그래서 빈들을 이리저리 배회하는 그런 인생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아무리 피곤하고 어렵지만 사역을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가오는 수고로운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할 때 피곤을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요즘에는 뭐 굉장히 카페인 성분이 많은 막 그거 있더라고요. 막 마시면은 잠깐 반짝 돌아오기도 하고. 저는 운전할 때 피곤하면 그냥 커피를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러다가 배에 탈라도 또 마시고 나름대로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푸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내비둬야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내버려 둬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풀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비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비두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때는 자꾸 사람들 만나고 먹고 수다 떨고 뭐 이래야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푹 자야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오래 자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다가 계속 자라 그러면은 정말 스트레스예요. 빠리빠리하게 우리 돌아다니고 막 뭐 운동도 하고 막 이래야 좀 스트레스가 풀리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크리스천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진짜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진짜 이 피곤이 풀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안에서 풀어야 진짜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풀어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피로가 다 풀리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피곤에 지쳐있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피곤에 지쳐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너도 나도 피곤하지만 어렵고 고되지만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을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감사는 피곤하고 지친 그런 인생들에게, 그리고 자신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다들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이지만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 사역, 주님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역의 첫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곤고해도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는요, 믿음으로 감사하자는 건데, 꼭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적한 벳세다 들판 빈들에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그렇게 찾아온 주님, 그들에게 주님은 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저물었습니다. 저물어도 끝이 날 생각이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 사역을 하시고 병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속 그 사역을 하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슬슬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큰일 나죠. 남자가 5,000명 모였는데 밥 굶어라,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거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큰 이슈인데, 이 사람들을 강제로 금식을 시키면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거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슬슬 분위기 보니까 이거 분위기 심각하구나. 잘못하다가 저 사람들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구나. 이래서 주님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여쭙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한마디로 밥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밥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이제 날이 저물어 오니까 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빨리 거기 마을과 두루 촌으로 다 보내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빨리 밥 끼니를 좀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가만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때가 됐고 빨리 가서 지금 밥을 먹어야 되겠고 여기에 있는 빈들이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은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진짜 대책 없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무슨 여관도 아니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까지 한 몇만 명이 갑자기 갈릴리 지역으로 밥 줘! 이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심각해지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동네로 가가지고 집집마다 그냥 밥을 얻어먹어라.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대책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빈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들인 거 누가 몰라요?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을 쭉 들으시더니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예.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밥 먹을 때 됐어요. 빨리 이 사람들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큰일 납니다. 저 밥 안 먹으면 남자들 성질 내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러면서 빨리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가만히 보고 나더니 그래 다 맞는 얘기네. 니들이 먹을 거 줘라. 요즘 아이들 얘기로 헐리죠.
헐,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예. 아니 주님한테 그냥 말씀드린 것뿐인데 주님이 그렇게 먹을 거 줘. 자,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되고 괜히 말 꺼냈다 그냥 한마디로 덤탱이를 다 써버린 건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는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토 하나 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전혀 토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뒤에 부분에 여짜오되부터 시작.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짜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가 막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열심히 찾고 찾아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그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 떡 5덩이가 있었죠.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 찾아봤는데 마침 이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이 하나 있대요. 물고기 2마리 있고 보리떡 5개 있습니다. 뭐 이걸로 어떻게 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스토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시했어요. 야, 니들이 먹을 거 줘. 그랬더니 전혀 토를 달지 않고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간 거예요. 먹을 게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막 찾다가 도시락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이게 전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한 한 제자의 이 순종을 통하여서 순종의 씨앗이 뿌려질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자기가 가진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지만 이 도시락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드렸을 때 이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이 그 씨앗이 되어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항상 보면은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할 때 정말 이것이 어떤 뭐 큰 것을 나타낼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 한 조각 한 자국, 정말 도시락, 작은 도시락 하나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올려드렸을 때에 그때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말씀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 내가 뭘 만들 수는 없겠지만 찾을 수는 있지 않냐. 2 팔과 다리를 가지고 가서 찾고 찾아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자리에서 있을 때에 어떤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런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예요. 야, 왜 이거밖에 안 돼? 더 찾아봐!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비록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이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으로 수고할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작은 것에 수고할 때. 자, 우리 주님께서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명령을 하냐면 남자가 한 5,000명쯤이 되는데 제자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야, 가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이해가 안 되죠. 야, 50명씩 만들어. 그러니까 만듭니다. 5,000명을 50명씩 쭉 이제 그룹 이렇게 만쳐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자, 여기까지요. 50명씩 쭉쭉쭉 앉혀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떼어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이때 뭔 일이 일어났지? 이 물고기가요 무슨 큰 물고기가 아니고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고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조그마한 요즘 나오는 뭐죠? 그 양미리, 우리 주문지는 양미리라고 하잖아요. 그만하다고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거 한 2마리. 그리고 그 다음에 보리떡 먹고 애가 먹는 양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떼주고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갑자기 이게 어떻게 이 사람 다 먹고 배가 불렀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딱 떼어주는 순간에 이 작은 물고기가 고래가 돼가지고 이만해가지고 그걸 막 먹었을까? 이 떡이 그냥 갑자기 빵공장이 돼가지고 막 촉촉촉촉 막 주는 이렇게 이만해야 돼가지고 그래야 좀 배부르지 않겠어요?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에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여기에 사용된 원어를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는데 떼어주는 이 떼어줌의 행동에 대해서 나온 그런 언어예요. 떼어줌이 계속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떼어주고 계속 이 행동을 한 겁니다. 주님이 12제자에게 떼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50명씩 되어 있는 교구대 가가지고 뭐 할까요? 떼주는 거죠. 떼준 그 조그만한 거 이만큼 얻었으면 먹어요. 이거 몇 번 해야 배가 부를까요? 도대체 몇 번을 이거 먹어야 배가 부르죠? 여기 보니까 배가 불렀더라. 그 5,000명이 남자가 5,000명이고 그 사람들까지 한 수만 명이래. 이 사람 다 배가 불렀더라 이런데 이거 몇 번을 해야 배가 부르죠? 아니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주님이 쓰실까? 그래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 하늘을 탁 여시고 만나를 확 내리고 그냥 다 주워 먹어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효율적이죠. 근데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떼주고 아마도요 아무리 못해도 한 서너 시간은 했을 거예요. 그죠? 계속 할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 언제까지 막 하면서 이 제자들이 계속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언제까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배가 불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가 불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방법은요 참 미련한 방법이죠. 너무 미련한 방법이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기적을 일으키실 거면, 그죠? 어차피 기적을 일으키실 거면 좀 효율적으로 좀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조그만한 거를 나눠가지고 12등분 해가지고 떼주고 계속 하다가 힘들고 하다가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은 제자들이 무시하지 않고 작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되지만 헌신할 때, 끝까지 순종하면서 헌신할 때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모여서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작은 그런 헌신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은 그런 기도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질들, 시간들,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방법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미련하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꾸짖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는 것이 진짜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아니,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실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1대1로 맨날 산이고 들이고 강 깎고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다 모아놓고 야 모여, 대형 집회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형 집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 3,000명씩 몇천 명씩 할 때 계속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간단한 거죠. 그 이후에는 그게 없어요. 그 이후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왜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실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로마가 바뀌고, 그리고 흩어진 모든 헬라와 모든 지혜자들이 다 그 앞에 굴복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서 그들의 그런 땀방울과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헌신이 모여서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가 딱 300년 만에 조선도 다 들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다. 황제 위에 이제 교황이 있다. 물론 뭐 잘못된 거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냥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 작은 헌신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작은 헌신들을 정말 땀을 흘리면서 불평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작고 작은 것들이 모래알과 같이 작은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실 주문진 지역에 있고 물론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면 아주 작은 교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키 큰 사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드리는 건 작은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에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게 되면 그거 모아가지고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참 아름다운 임직식을 하게 됐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보면서 참 좋았다, 은혜가 됐다. 저도 은혜가 됐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게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이걸 떼어줬겠어요. 나중에 팔 아파가지고 아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제자들은 묵묵히 그것을 했습니다. 다 배부르고 먹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를 잊고 있었다고 하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속에서 감사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부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해도 감사하시고 정신없이 바빠도 감사하시고 순종하면서 감사하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충성이라도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감사하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